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역대상 18장은 다윗의 승전 기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정복 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의 정복 사업은 어느 한 곳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방으로 전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북쪽으로는 소바와 아람, 남쪽으로는 에돔 등 동서남북 사방에 걸쳐 다윗의 정복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적이 그동안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동서남북 사방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늘 위협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가 되어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사방의 대적들을 다 정복함으로써 이제 이어지는 솔로몬 시대에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본문에 언급된 다윗의 정복 사업이 마치 17장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다윗 언약 수여 사건 이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주변 국가를 정복한 사업은 사실은 하나님의 다윗 언약 수여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에 그 후에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다윗이 주변 국가를 정복한 사업을 역사적 순서를 무시하고 다윗의 언약 사건 이후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그 후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17장의 사건과 18장의 사건이 마치 연대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주변 국가를 정복한 사업의 성공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 결과임을 시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정복 사업은 비록 다윗 언약 수여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다윗이 정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이를 통해서 본서의 1차 독자인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사방의 대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또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는 다시 선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고 그들의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의 소랑에 빠뜨리기도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과연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많고 또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기만 한다라면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할 것은 우리의 대적이 많음도 또 우리가 대적으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하고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매사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이 땅 가운데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동서남북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지혜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극복해 보겠다고 인간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